보십니다. 시편 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장입니다. 1절로 3절까지. 찾으셨으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우리 오늘 최희영 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지난 한 주간 아시아 태평양 연안에 있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경주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왔다 간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이슈가 되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3명의 회사 CEO들이 여기 강남에 있는 치킨집에 앉아서 치킨 먹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우리나라 삼성그룹 회장,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회장,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미국에 있는 그 마이크로칩 AI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최고 그런 이슈가 되어지는 회사죠. 이 세 회사의 회장이 모여서 같이 치킨을 먹었는데 이 세 회사의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냐면 2,400조래요. 2,400조. 얼마큼의 돈인지 계산도 안 됩니다. 2,400조라는 큰 어떤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세 회사의 회장이 모였는데 이 엔비디아의 회장이라고 하는 이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죠. 대만계 사람입니다. 대만에서 태어나서 9살에 미국으로 건너간 대만계 미국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성공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저는 보니까 뭐 대단한 어떤 가정의 배경, 가문의 배경 속에서 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의외로 되게 어렸을 때 많은 어려운 시간들도 보냈더라고요. 9살 때 63년생이에요. 63년생. 9살 때 미국에 건너갔는데 1970년대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기였죠. 그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그렇게 이민 가서 미국 사회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온갖 인종차별을 많이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남긴 말을 보니까 자기가 그 시기를 회고하면서 한 얘기가 미국에 건너가서 이쑤시개로 변기를 청소하는 법을 배웠대요. 계속 화장실 청소 담당으로 인종차별로 인해서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었는데 굉장히 어렸을 때 처음 미국 가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려움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좀 그 사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뭐 종교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서밋도 그렇게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구나. 남들이 포기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야겠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서밋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번 경주에 뭐 미국, 중국, 일본 뭐 해서 많은 나라의 서밋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서밋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 자국 이익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오냐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서로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소망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시대와 미래에 찾아오게 될 이 재앙을 막는 귀한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건 대통령도 할 수 없어요. 경제인도 할 수 없고 학자도 할 수 없습니다. 가능했다면 이미 이 시대는요, 낙원이 됐을 것입니다. 왜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이 시대의 재앙과 미래에 오게 되어질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비밀을, 이와 같은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힘을 가져야 되냐? 나의 약점, 단점, 이것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이 없으면 결국 우리도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간다니까요. 나는 배경이 없어서,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냥 어차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뭐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하면서 그냥 세상 풍조 따라간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배경이 없습니까? 진짜 우리를 도우실 리가 없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보냐? 나의 약점, 나의 단점에 온통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주셨고 또 주실 것을 다 놓치고 살아가요. 자, 저희는 나의 약점, 단점까지도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재능, 달란트를 찾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5편은 이게 시편이 옛날 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계속 몇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장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이 시편 5장의 말씀은 성경책에도 여러분 성경책에도 기록되었지만 누가 작시한 거예요? 다윗이 작시한, 다윗이 남긴 글입니다. 다윗은 가장 연약한 존재였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냐? 하루를 잘 살렸거든요. 그 중에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 어떻게 시작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그 은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이 시대의 소망,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처음부터 일관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소원은 일관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나 아니면 집에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보시죠. 아이들이 작품을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면 우리들의 눈에는 영 안 찹니다. 이게 쓰레기인지 낙서인지 작품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은 이게 너무나 소중해요. 완전 쓰레기처럼 그냥. 그래서 엄마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다 놀았어? 꾸겨가지고 쓰레기통 팍 넣잖아요. 그럼 애는 빡 터집니다 막. 왜 그러냐? 자기의 마음을 담은 거고 자기의 손길이 담긴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그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하찮고 보잘것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냥 떠났으면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고 있어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지질궁상 완전히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길이 뻔히 보이는데. 그 길이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계획하세요?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는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그 법을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어떡하겠냐 그냥 없던 일로 쳐 이렇게 안 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막 손바닥 쥐듯이 말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충족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 대신에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원래는 죄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다른 짐승의 피, 그 생명을 들여서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인 방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입니다. 바로 동정녀 탄생을 통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가 실제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약속하신 이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하다니까요. 나는 내 입장, 내 상황,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형편없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을 그의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무엇과도 하나님이 바꾸지 않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우리만 누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명령을 하고 가신 거예요. 어떤 명령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모든 민족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메시지가 뭐냐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불교 다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바를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너는 연약하고 너는 무능하고 너는 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와 함께하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누가 있어서 하나님한테 아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희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거룩하고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지만 굉장히 우리는 또 친밀하게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친밀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셨지만 오히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하다고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와 각 사람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죠. 그때는 뭐 합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맞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 인생을 보니까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물론 기뻐서 고백할 때도 있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힘든 위기 가운데서 고백하는 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시편 3편을 보면 압살롬, 아들 압살롬이 막 죽이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쓴 글이잖아요. 시편 3장. 그렇죠? 그런 거 보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모든 것이 막 막힌 것 같은 그때 다윗은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요. 이런 고백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한숨 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이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죠? 우리 애기들이 화장실 가서 휴지 없으면 응가 못 닦을 때 뭐 부르잖아요. 엄마 하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비위가 상하든 안 상하든 가가지고 뒷처리를 해줘야 돼요. 맞죠? 이게 자녀의 특권이라니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때 누구 바라보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힘입니까? 아이들이 가장 힘이 쓸 때가 언제예요? 엄마 아빠랑 같이 갈 때입니다. 맞죠? 아이들이 가장 힘낼 때가 언제냐면 엄마 아빠 손잡고 갈 때가 가장 힘이 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 나를 지켜줄 거, 나를 보여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사단이요 우리를 삼킬 듯이 찾아오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함께만 하시는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힘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사단을요 완전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좀 특별하거든요. 그렇죠? 특별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자녀에게 뭐가 붙어요? 보디가드가 붙습니다. 그렇죠? 경호원이 붙어서요 같이 움직여요. 우리 아버지가 좀 많이 특별하셔서 그렇죠? 우리 곁에요 늘 경호원이 따라다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죠. 그가 우리를 돕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자가 나타나도 두렵지 않다니까요. 매우 유능한 경호원이 우리 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나 능력도 이기지 못하는, 사단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 경호대가요 저와 여러분들 곁에 늘 함께하고 있어요. 이걸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러니까요, 사단의 나라가 우리를 삼킬 듯이 찾아오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흑암 사단의 나라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시민권을 가지고요 당당히 들어갑니다. 제가 보니까요 대한민국 여권이 얼마나 좋냐면 아무 나라에 가도 환영받아요. 딱 한 군데 빼고 북한 빼고요 아무 나라 가도 환영을 받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국력이 세진 거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힘센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맞죠? 미국 하는 거 보십시오. 전 세계에다가 내놔 하잖아요. 그래도 아무도 말 못해요. 어떻게 하면은 잘 달래가지고 조금 덜 낼까 하는 거지. 나 뭐 안 줘!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힘을 가지고 뭐하냐? 자국민을 보호해요. 자국민은 뭐? 전 세계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자국민이 어려움을 당한다. 미국은요, 눈치 안 봅니다. 그냥 군대 파송해버려요. 우리나라는요, 계산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군대 보내도 될까 말까 계산해야 되는데, 미국은 어떻게 하냐? 그냥 안 따져요. 그냥 군대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자국민 데리고 와요. 구출해 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의 킹 왕짱이라니까요. 맞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움직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가 다쳤다, 사고 났다, 아프다, 뵈는 게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막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라면 보이는 게 없으세요. 도우시려고 하십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내려있어요.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축복을 누리는 거냐?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 끝까지 살리는 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봤더니 이런 한 사람, 이 비밀을 누리는 한 사람이 딱 일어나면 시대가 완전히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라니까요. 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나밖에 없는 데를 나밖에 없는데 하면 어떻게 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누구 쓰시겠습니까? 많은데 한 10,000명쯤 있는데 그 안에 딱 같이 어울려 있으면 하나님의 눈에도 안 띄어요. 맞죠? 눈에 안 띕니다. 근데 아무도 없고 나만 있어. 하나님이 누굴 쓰셔야 돼요? 나밖에 없는 게 좋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라니까요. 성경은요, 나밖에 없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나밖에 없었어. 이거 보세요. 요셉 애굽에 혼자 보내졌다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노예로. 여기서 나 혼자인데 아무도 없는데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근데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누구 쓰시겠냐? 나 쓰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거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요셉은요, 그 축복 가지고요, 애굽을요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자, 애굽에 노예되어졌을 때 모세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쓸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 그러니까 80세 노인을 불러다가 야 너밖에 없어 네가 가 하는 거예요. 너밖에 없어 네가 가 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누구에게 가며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가라니까 하는 거예요. 가라니까. 한 대 맞으니까 가야 되나 하면서 가는데 정신 안 차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천사를 보내서 너 죽여.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쓰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럼 누구를 사용하시냐? 진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아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써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눈치 못 채고요 한나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남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습니까? 라고 확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수준 되니까 응답을 안 해주시죠. 어느 날 깨닫습니다.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아무도 없는 거구나.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시는 거구나. 그거 깨닫고 뭐합니까?
사무엘 나실인의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거 깨닫고 나실인 언약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요, 그 나실인의 언약 붙잡은 사무엘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나이가 어리다 어쩌다 아니요. 하나님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경력이 있다 없다 아니요.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언약 가진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여러분 기억하시라니까. 사무엘상 17장 기억하십니까? 아니 골리앗이 딱 쳐들어왔는데요, 골리앗이 앞에 서가지고 야 붙자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왕도 숨고 장관도 숨고 장수도 숨고 군인도 숨고 아무도 없어요.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그때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돌멩이를 잘 던져서 골리앗이 죽었냐?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돌멩이를 잘 던지고 못 던지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 앞에 골리앗이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시간표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다니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아니 골리앗이 요만한 돌멩이 한 대 맞고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죽어야 되는 시간표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태양과 달이 어떻게 멈춥니까? 멈출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다니까요. 왜? 그 시간표니까.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것 놓쳐버리면 다 놓치게 되어집니다. 아람 시대 엘리사.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급하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가지고요, 아람 군대를 완전히 눈을 가리워가지고. 왜?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십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들, 그죠? 초대교회 특히 바울과 같은 인물들,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신분과 권세 딱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시대를요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데 그 하루의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니까요. 뭐 1년을 어떻게 살았냐, 뭐 우리의 평생 어떻게 살았냐 중요하지만 결국 언제가 중요하냐? 오늘이잖아요. 오늘, 지금. 내일 100억이 내게 오든 안 오든 지금 먹을거리가 당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오늘이거든요. 그 오늘의 시작,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을요 잘 살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뭐 요즘 워낙 시대가 이렇게 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밤을 이렇게 길게 많이들 보내고 아침을 굉장히 급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침을 급하게 하면요 하루의 시작이 굉장히 정신없고 부산스러워져요. 그래서 아침을 조금 여유 있게 하면 하루가 굉장히 조금 여유 있게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공한 엘리트들은 아침에 그 자기의 습관, 루틴을 어떻게 가지고 시작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들의 하루의 모든 그 결과는 첫 시작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을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그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아침에 조용히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언약을 허락해 주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영원 응답의 시작을 두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기도와 또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지금 2025년을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10달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휙 사라지고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죠?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죠. 자, 그 한 해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고 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매주의 말씀을 확인하고 오늘의 말씀을 점검하면서 무엇을 찾냐? 이 말씀이 내 안에 하루에 딱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나를 이와 같이 응답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딱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고 뭐 하면 됩니까? 말씀으로 확인하였으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아침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의 하루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맡기는 거예요. 그죠? 내가 걸어가야 될 모든 하루의 일정 스케줄이 있습니다. 하루의 스케줄이 있어요. 그 하루의 스케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했지만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하냐면 그 하루에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척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그래도 뭔가 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친척들을 만나도 뭔가 척을 할 때가 있어요. 별거 없는데 뭔가 되는 척, 있는 척, 막 이렇게 뭐 하는 척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내가 아무리 척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척하지 마세요. 그죠? 내가 잘 되고 있는데 요만큼 모자라서 하나님 요거 도와주세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진짜 우리가 경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의 경제를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꺾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 속에 회복하게 되는 축복을 달라고요. 진짜요.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문제, 갈등,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아침에 잔잔히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리고 하루에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낮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또 하루에 낮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또 그 다음 주는 우리 밤에 또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야 할 텐데요. 시작입니다. 언약 딱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오직으로 딱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신문과 권세, 이걸요 언제 누리냐? 아침에.
아침의 축복을 누려. 한 사람이 그 응답 누리면 한 시대가 살아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 남은 자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나의 아침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축복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우심의 그 축복을 누리며 매일매일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누리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